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함께 보셨던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문제, 그곳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또한 바르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 우리 성송 전사님이 잘 전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함께 보셨던 말씀 중에 특별히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어제도 들으셨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의 크더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식사하는,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가 식사를 하는데 돈이 있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들, 어제 표현해 보면 빈궁한 자들은
그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일찍 올 수가 없고 또한 형편이다 보니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없거나 적거나 이러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이미 많은 음식들을 돈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온 부자들, 여러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다 먹고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고 부끄럽게 만든 모습, 또한 그것이 나만 생각하는 모습이며 또한 그것이 신분의 차이를, 어쩌면 그 차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모습들이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여러분은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로마가 그 지역을 다시 세웠고 점령하였고 폐허로 뒀다가 다시 계획적으로 세웠고, 그래서 그곳에 많은 로마의 사람들을 이주시켰고 그것에 많은 무역과 여러 가지 일들로 돈이 많은, 물질이 많은 곳이었고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돈을 차지할 수 있었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자신이 얻은 것이기에 내가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쾌락을 즐기는 것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고 여러 가지 로마의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는 잡다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땅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곳에서는 돈이 숭배가 되는, 돈이 단순히 숭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내가 싸워서 경쟁해서 얻은 그 돈으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이긴 사람, 1등 우승한 사람,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칭송을 받고 진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마찬가지로 돈이 많고 부자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 돈이 없고 빈궁한 자들은 실패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어찌됐든 그런 모습 속에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먹어야 된다.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27절, 28절,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볼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자기를 살피고 마시는 것, 우리를 살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는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나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것, 나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의 내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마음가짐을 살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의 이 행동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 만찬에서, 주의 성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들의 모습과 행동들이 그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그것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어떻게 낭망하게 만들며 그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자기들의 실제 모습을 살피라는 겁니다. 실제예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것은 단순히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누구는 먼저 이것을 누리고 누구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신분의 차별을 가지고 사람들을 낭망하게 하고 편을 가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런 모습들, 그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다. 왜? 어떤 죄요?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 분열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의 모습을 살펴라. 너의 그 행동을 살펴라.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모습이, 그 편을 짓는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29절의 말씀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7절에서도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29절에서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주의 몸된 교회, 몸된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이, 이 행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너는 나랑 친한 사람 내 편, 나랑 안 친한 사람 내 편 아니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러면서 편을 가르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끼리, 장로는 장로끼리, 목사는 목사끼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긴다는 사람들 중에 그 자기들만의 체인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성도들이나 방문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결국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장년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부를 보면 세가족으로 왔다가 새로 왔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평학교 온 지 4년 반 정도 됐는데요, 카운트 해보니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온 이후에 새로 왔다가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거의 20명이 넘습니다. 새로 온 친구들이 20명이 넘는데 20명, 25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 중에 남아있고 적응한 친구들이 2-3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상담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 평학교에서 신앙생활했던 청년들 안에서도 자기들의 이 체인이 너무 세서, 너무 강해서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체인을 끊는 게 이상한가요? 느슨하게 해야 되나요? 아니, 문을 열어서 같이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돈 있고 능력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손해보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으면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손해보시고 생명마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교회도, 신앙의 공동체도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거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 후반 이후를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좌편 우편으로 나누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만 짧게 살펴보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또한 반론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더니 여기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저기 멀리 말고요. 저 나중에 다음에 말고요.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빈궁한 자들, 그 만찬의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함께하기 힘든 뒤늦게야 올 수 있는 가져올 것이 별 볼 일 없는 그 빈궁한 자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죽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예수를 섬긴다는 건, 주님을 섬긴다는 건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10시간 하고 내가 새벽 기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죄송합니다. 예배, 기도, 죄송하지만 이건 기본입니다. 이걸 무시하거나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고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내가 예배하고, 그리고 진짜로 솔직하게 진짜 예배 잘 드리셨으면, 진짜 기도하셨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렸다면,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드신다면,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주님을 예배한다면 말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마태복음 통해서 보셨죠? 어떤 판단을 받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 되기를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파당을 나누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모습들, 갈라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첫 번째로 부유한 자들이 빈궁한 자들을, 우리 고린도 교회의 현실 속에서 부유한 자들이 빈궁한 자들을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고 돈의 여유가 있고 먹을 것의 여유가 있으니 여유가 없는 자들을 기다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좀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이, 고린도가 있는 교회의 그 로마의 문화, 그 고린도의 세상에, 고린도 지역의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신분의 차이를 누리고 자기의 자유를 방종처럼 마음껏 누리고 그런 승리, 경쟁과 승리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보다 신분이 낮든지 나보다 신분이 높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한 형제로 맞아들이며 어려움과 부족함을 서로 감당해 주라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청년들과 이야기 나눌 때도 누누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함께 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함께 하는 길일까요? 몇 번 예화를 들었던 내용인데,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과 빨리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과 빨리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꼴이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빨리 달리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빨리 달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빨리 와!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하고 아무리 소리를 쳐봤자 결코 서로 속도를 맞추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과 천천히 달리는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달리는 사람이 천천히 속도를 맞추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내내 장애인 선교 동아리 다솜나눔이라는, 다솜이 사랑이라는 한국어 말, 순 우리말인데요, 다솜나눔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 장애인 선교 동아리에 들어서 졸업할 때까지 무려 9년 동안, 9년 만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9년 동안 장애인 선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매년 여름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매년 여름마다 하는 사역이 뭐냐면 그 장애인, 지체장애인, 신체가 부자유하신 지체장애인 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가는 겁니다. 뭐 학기 중에는 극장에도 가고 때때로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서 목욕탕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는데, 여름마다 하는 것은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로 가는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요, 대략 한 30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함께 가시고 봉사라고 하면 안 되죠, 함께하는 우리 동아리 멤버들은 한 10명 정도가 갑니다. 그러면 한 명이 몇 명을 책임져야 되나요? 3명을 책임져야 되죠. 어렵지 않은 수학입니다. 30 나누기 10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대략 3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2박 3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밤이었습니다. 밤. 왜 밤이 힘드냐면
한 사람이 3명을 책임져야 되는데 3분이 돌아가면서 화장실에 가세요. 근데 원래 계시던 공동체에서는 화장실이 익숙하시니까 이렇게 기어서라도 가시기도 하고 쉽게 그 용변을 보시는데, 이 낯선 곳에 오시니까 이 용변을 보시는 타임도 제각각이 돼버리고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긴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들이 그렇게 장애인들에게 유용하고 편안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 사람들을, 청년들을, 학생들을 깨워야 합니다. 3분이 깨우는데 한 분이 1시에 깨웠다가 한 분이 2시에 깨웠다가 한 분이 3시에 깨우면 밤을 꼴딱 셉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모시고 안고 혹은 윌체어에 앉혀서 밀고 그렇게 화장실을 갔다 오고 뒤처리를 해드리고 해야 되는 일들을 밤마다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그렇게 피곤한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아침 산책을 해요. 보통 저 설악산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산책을 합니다. 오랜만에 자연에 오신 분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윌체어를 타십니다. 왜냐하면 소아마비가 있으시거나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한 목발을 짚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절대로 그렇게 우리와 발걸음을 같이 맞출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그 산책을 하는 그 길이 항상 윌체어를 밀거나 아니면 어깨를 내어드리거나 아니면 손을 잡아드리거나 해야 하는, 반드시 그래야만 그분들이 넘어지고 다치지 않게 함께 무사히 산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함께 한다는 건 이렇게 함께 걷는 거구나. 함께 걸으려면 나는 후다닥 갔다 올 수 있는 이 짧은 10분, 15분의 산책길을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내가 뒤에서 100kg가 넘는 분의 윌체어를 밀어야 되는 이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함께 해야만, 내가 속도를 맞춰줘야만 함께 갈 수 있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 자기 권리를 자기 거라고 마음대로 누리고, 내가 준비한 음식 내가 먹는다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것,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되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나아가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책임지고 함께 가는 것. 내가 천천히 간다고 해서 윌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가서 뒤에서 밀어드리는 게, 그래야 우리가 더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어려운 이들을,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책임지는 것,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서로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의 참 의미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에 나아갈 길이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함께 가는 것,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연약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존중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면, 나누려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작게는 우리의 순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기다리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권리를, 나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고 함께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요 영광인 것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책임지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응답받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N국의 이상엽 선교사님,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시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시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싶어 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의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엊그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텍사스에서 18살의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초등학교에서 18명의 아이들과 1명의 선생님 19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땅 미국에서 18살은 술을 살 수도 없고 18살은 투표를 할 수도 없는데 18살은 총을 살 수가 있다. 어찌하려고 그럴까요? 그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출타 중이신 강선임 담임 목사님 오늘 돌아오시게 됩니다.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